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사계절 중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계절이 좀 여름인 것 같아요. 더위를 또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강단에 이렇게 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면 건물 자체가 펄펄 끓어요. 끓면은 바로 옥상 밑에 또 4층에 사택이 있는데 샤워를 갔다가 하고 돌아서면 또 땀이 줄줄줄 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왜 이렇게 땀이 납니까? 더우니까 땀이 나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흔히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그에 따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선다라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의 대가를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의 행동에 따른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 만나봐야 별로 좋지 않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이 사람 정말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가운데 이게 존경을 받든지 배척을 당하든지 대부분 그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자신이 행한 그 행동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원리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편적인 예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의 모습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곧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구레네 사람이라는 시몬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 가운데에 같이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0절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운데에 가기 그 전부터
이미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에 동원된 그 군대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들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요. 그 시간을 대략 4시, 5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로마의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9시에 그렇게 열리게 됐을 때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 지역은 너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가서 그 일들을 갖다가 재판받아라. 그리고 헤롯에게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질문을 알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듯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재미없다. 그리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전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만찬을 그렇게 나눈 이후에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있을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해요. 그리고 그 채찍질은 잔인한 그냥 어떤 우리의 회초리 정도의 채찍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리고 피가 절절절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년 가운데 보니까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뜰 안에서 군대를 모으고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더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장미가시의 그런 거의 가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나오는 가시는 굉장히 굵고 기다랍니다. 그걸 억지로 엮여가지고 머리에 그냥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덮어놓고선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칩니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라고 하더니 예언자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침을 뱉고 비웃고 욕하며 또 거기에 희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하며 나가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유대인의 옷을 입었을 때에 주로 흰색이나 이런 옷을 입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어찌 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십자가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크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어떤 고증들에 대한 부분들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왜요? 사람이 매달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예전에 막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때 한참 크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걸 짓는데도 몇 미터 가는데도 힘든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골고다라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언덕을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던, 그러니 그걸 올라가서 빨리, 쉽게 말하면 로마 군병들은 일처리를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죄인이 갔다가 그걸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로마 병정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구레네 지역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아라는 그 지역이 바로 구레네, 그 지역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처럼 흔하디 흔한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면을 갖다가 일부러 기록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리비아의 수도라고 하는 트라폴리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배를 타고 직선으로 오면은 나름대로 가까울 수 있지만 뺑 돌아서 걸어간다라면 몇 달을 걸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이 먼 거리를 6월절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거기에 참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꾸 예수님은 쓰러지고 제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 가운데 가지 못하니까 일은 빨리 끝내야 되겠고, 그런 모습에서 로마 병정이 딱 바라보니까
아마 덩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을 갖다가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 속에서 저 예수님 뭐가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자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갔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얼떨결에 마지못해서 로마 군병들이 칼로 위협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군세에 할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레네의 그 십자가에 지었던 것을 잊지 않고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가 억지로 지었든 어쨌든 예수님이 정말로 지칠 대로 지쳐서 감당할 수 없을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에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이 성치 못한 그 상태에서 이 시골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 강제로 이렇게 붙들리게 됐는데, 자원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도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마땅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자원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나밖에 없나? 이렇게 억지로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도인들보다는 사역자들의 일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더 있지 않을까. 부격자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갑자기 막 사역의 일들 가운데 있는데 밭에 나가가지고 깨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을 치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하러 왔지 약 치러 왔나? 농사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걸 짊어지고 양복 입고 그 외에다가 따로 작업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농약을 막 이렇게 치는 거를 갖다 들쳐매고선 막 치고 비료를 갖다가 거기에다 또 뿌리라고 하니까 비료를 또 내려서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책들이 모여가지고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거 하러 왔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며 나가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봉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무더운 날에 내가 식당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준비하시면서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세상의 일들 가운데 청소를 하면 보수라도 받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무슨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전도팀이 또 모여가지고 굉장히 무더운 날기였어요. 그 날씨 속에서도 권사님들이 땀을 그냥 뻘뻘 흘리는 모습 속에서도 나름대로 또 모자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나오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내려가는 그 소리에 막 권사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원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나 혹 우리가 억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대부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며 불편함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아예 그 자리를 외면하며 모른 척하고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셔가 하시기면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반편을 얘기한 게 뭐냐면 자꾸 내 눈에 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럼 내가 저걸 바꿔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꿔나가는 그 손길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눈에 저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시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사역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상태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크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런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억지로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일을 시킬 때에 이제는 막 눈치를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나 딱 하려고 하는데 벌써 마음 가운데 표정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게임할 시간인데, 지금 내가 쉬어야 될 시간인데, 학교 생활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일을 하면 벌써 발걸음이나 표정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을 갖다가 막 땀을 흘리고 뻘뻘합니다. 근데 일이 수월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일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저를 닮아서 그래요. 우리 사모가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막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봐야 막 그걸 갖다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막 도움이 되고, 아유 고마워요, 막 이렇게 나오고 얘기가 이렇게 즐겁게 나가야 되는데, 하기 전부터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을 하면서도 괜히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교회 공동체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잘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복과 은혜를 주시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더욱더 체험 가운데에 믿음으로 돈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들어가게 되면 훈련소 앞에 그런 문구가 눈에 확 띌 때가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군생활하는 것,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군대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 군대의 어떤 폐쇄성이나 또 어떤 규칙성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군 생활을 들어갈 때부터 정말로 소가 꽃들이를 끌려서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었구나 하는 심령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가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겠다. 뭐 고통도 즐기시면, 그 말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갖다 훈련을 하거나 도수체설을 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대충 하지 않고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며 나가니까 오히려 그 일들이 나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배움의 그런 모습으로 마음 가운데의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도 들을 때가 있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또 생겨지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대하기 날짜 얼마 남기 전에 처장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군생활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군대 와가지고 배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사막에 떨어져도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어디라도 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입이 굉장히 짧은 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짧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도시락 반찬도 뭐 아이들 밑반찬 같은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더 강했어요. 지금은 벌레를 먹으라도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군생활에서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죽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되더라고요. 왜요? 그런 현장으로 몰아가니까. 안 하면 맞고 안 하면 얼차례,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거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예전에는 저건 절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깨져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선을 갖다가 뭐 동태찌개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거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노사모님이 얼마나 또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항상 뭐 하면은 고기를 갖다 중간 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전부, 그래서 머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흉측해 보이잖아요. 눈이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그건 아예 그냥 안 먹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격 킬러를 막 받고 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서 막 짬통에 막 이렇게 퍼가지고 아는 대로 국자로 푹 커가지고 주는데, 딱 동태찌개라고 좋아서 딱 봤더니 머리가 딱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안 먹고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그 볼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가미 쪽에 살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젓가락으로 후벼파면서 그걸 먹는, 그리고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먹던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주 편하게 사셨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막 냄새나고 막 냄새에 대한 민감함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근데 갑자기 차출을 받는 거예요. 너 나와. 그러더니 그날 한 게 뭐냐면 짬통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들 그렇게 쌓여 있는 걸 갖다가 포대자루에 그렇게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옮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막 퍼담고 있는데, 그거 안 묻으려고 맨 처음에 뭐 군복에 있는데 그걸 안 묻으려고 막 이렇게 피하고, 또 힘은 좀 나름대로 힘은 좋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버쩍 들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옷에 한번 딱 묻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묻어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억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일들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그 날짜가 하루하루 그렇게 무겁고 힘든 날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는 기대와 소망의 날로, 또 즐거움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봉사하며 나가는 일들도 억지라도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참석하는 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뭔 말인지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어요. 특별히 아이들 바라보세요. 약 먹는 거 엄청 힘들어합니다. 알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뭐 가루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어쨌든 약 먹으라 하면 그거 그냥 어찌좀 몸 넘기고 막 알약을 갖다가 넘겨도 입에서 뱅뱅뱅뱅 도는 아이들 있잖아요. 꿀떡 생겨, 꿀떡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을 먹어야지, 억지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즐겁게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때가 있고, 또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시루떡에 콩나물을 갖다가 시루 그 자리에 콩나물을 갖다가 물을 막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슬비에 여러분들의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때는 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간다라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라보더라도 교회에 처음 나온 때부터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얼마 동안 그렇게 함께 지었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곧 그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인의 가정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그의 아들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신앙인의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면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시몬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정도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레네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사람들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 아버님이셔? 이러면 우리가 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셨구나 아는 것처럼, 오늘 마가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아들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아버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들만이 아니에요. 특이하게도 시몬의 이런 일들의 모습이 그의 아내에게도 축복의 일들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 부부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남편을 통하여 또는 아내를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나의 어머니라고 지칭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세상에서도 뭐 어떤 일들 가운데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에 그분한테 아유 이분 정말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친분이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함께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남편 된 자리 가운데 서신 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그 은혜가 아내에게도 큰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헛되게 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감당하며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알고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나에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회의를 가지고 또 의심을 품으려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일들에 그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멍에를 지라고 멍에도 지고 또 옷을 발가벗은 상태로 부끄러운 가운데서 3년이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딴 사람이 말하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할 정도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갔던 이사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을 이렇게 해더라도 이것이 무슨 일들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전히 나라적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습,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는 양 많이 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모든 일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슬럼프 가운데 섰을 때에 내 모든 일들이 헛되고 수고한 또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헛된 일들 가운데 내가 힘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특별히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해서 은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일들 얘기해도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지고 뭘 해도 그 마음 가운데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냥 누구라도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걸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헛되이 수고했고 공연히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진행했다라고 자기감 가운데 말했던 그런 일들. 그러나 그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결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령이 틀림없이 꼭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것이 헛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일들 가운데 의심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런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서 보응의 은혜를 받게 됨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런 억지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부지불식하게 치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된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왕이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한 심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는 것은 매일같이 억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이제는 자원의 삶만도 안 돼 늘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책망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 내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모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억지로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아예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요? 맡겨봐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가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억지로 행하더라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억지로 지는 것보다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삶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습까지도 넉넉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성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그 믿음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믿음의 십자가,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의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섬겨야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라 억지로 하는 마음 가운데 섰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갚아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격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뚫림이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를 정도로 그 고백 속에서 그냥 나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보세요.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억지로라도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사랑으로 품어하고 뭐라도 내가 더 먼저 손을 내밀고 뭐라도 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지는 저게 왜 눈에 띄지? 그 일들을 피하지 마시고 감당해 보세요. 그걸 오히려 피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들을 선포하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리가 있든지 심지어 주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냥 무슨 일인가 왔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가는 자리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상관동에서 그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사건들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갔던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중심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0이 넘은 장로님인데 동생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길을 잡고 억지로 교회를 그렇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투덜투덜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서니까 형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수고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겠다라는 찬양의 고백들은 참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스스로 그 찬양하면서 당시 마음 가운데서 울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말로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라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계속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억지로 했던 구레네 시몬도 축복을 받았는데 자원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복과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주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셨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또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접목할 수 있을까? 주의 가운데에 지혜를 가하여 이 시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갔던 그 일들의 모습들이 또 때로는 억지로 했던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영광들을 아름답게 들추어내며 믿음의 선행력을 끼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